주님 나를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늘 그날까지 동행하며 구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가 저번 주에 며칠 전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처럼 그런 일도 있었으나 지금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못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진 않겠죠.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행히도 깨지지 않고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바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벌써 올 한 달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지나간 시간 뒤돌아보면서 깊이 또한 회개도 하며 반성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더 많아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고 있던 모든 일들 멈추고 주님의 날 기억해서 마음에 감사한 것만 가지고 와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그 감사한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만 남아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합이 되고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순종하며 다름질할 때에 좀 더 낫고 좀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 일절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만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더 매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여 마지막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만 남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때로는 업무 때문에 때로는 피곤해서 육신이 지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들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림을 기억하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니 연락된 그 믿음의 역사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큰 은혜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형제가 있어서 눈에 이렇게 잘 맞췄고, 날짜는 데나 외국인 선교들 회원들도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앙감리교회 재단에 이사회가 있어서 참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기 나무 변았다고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생각 좀 해보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사를 나와 놔두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불고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자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부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저주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12장 1절을 보면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한다는 거 아시죠? 다만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행동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샤넬백만 들고 다니는 것. 구제 옷 판매 가는데 구제 옷 파는 데 가가지고 유명 메이커들만 골라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수백만 원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분들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는 순수 한국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해석한 걸 보니까 둔하다, 생각이 짧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슬기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제일 많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좀 정신 좀 차리고 바로 살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둔하게 살지 말고 좀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좀 따지고 살아.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이 유산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나한테도 좀 더 주라고 좀 하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별력 있고 틀린 얘기를 안 하니 거기에다 대고 우리 형 유산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나한테도 좀 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물질에 대한 것을 예수님한테 판가름을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너희에게 나를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세상의 재판관처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희들의 입속을 채우게 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뭔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탐심을 버리라고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부자가 땅에 소출이 추수가 돼서 많은 추수를 하니까 이 추수한 과일과 곡식을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수확한 물건들을 넣어놓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큰 부자는 자기 창고를 더 늘리고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소출 때문에 나는 더 부자다라고 의시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면 그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의 유산을 좀 달라고 한 그 동생에게 어리석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네가 준비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전부 다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열심히 삽니다. 우리 정국자 권사님 가도 저 나이에, 저 연세에 밭에 풀 하나 없애려고 그 뜨거운 날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 호미 가지고 긁어내면서 풀 없애는 거 보고 제가 농사지면서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비닐도 안 씌우고 로타리를 쳐서 작물을 심었는데 풀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근데 제초제를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농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쪽에 로타리 치면서 풀 안 나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로타리를 치고 나서 3일 이내에 풀 억제제를 치면은 풀에 씨가 나오다가도 다 쪼그러든다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풀이 나올 만한 것들을 풀약을 침으로 인해서 싹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작물이 커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거의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몰라가지고 제초제를 사다가 계속 제초제를 뿌려요. 제초제를 한번 뿌리면은 그걸로 싹 죽는데 그 밑에 바로 흙 속에 있는 제초제는 또 나와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벌써 풀약은 다 죽고 새로 나오는 것 때문에 또 약을 쳐요. 모르면 사람이 어리석어요. 분명히 알았는데도 못하면은 더 어리석어요. 분명히 로테를 다 쳐놓고 제가 또 생각을 했거든요. 얼른 풀 억제제를 쳐야 되겠다. 밀어내서, 우둔해서 까먹었어요. 그리고 3, 4일이 지나면 아이고 포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약을 2번을 쳤는데 어제 밭에 가보니까 또 풀이 또 올라오더라고. 거의 비 한 번만 오면 싹 파라질 정도로 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너무나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옳다 하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알면서도 내 시간이 더 바쁘고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이 동생은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내게 좀 나눠주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탐심이 형의 것을 더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핵심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추리느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보지 아니하고 재판장관으로 보고 그래서 판결을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데도 우리는 또한 어리석어서 물질의 탐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부지런하면 말이에요. 기본은 다 먹고 살아요. 기본은 다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부지런함을 아니하고 게을러지면서 뭔가 더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곳간에 좀 곡식이 많고 넉넉하면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난다는 얘기 아시죠? 부도난다는 얘기. 어음이나 수표를 기일에 값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것을 부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내 욕구를 다 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어느 때 비평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확 허물어 버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부도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안 해줍니까?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천국의 창고는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도나는 일은 천국은 없어요. 왜? 거기는 어리석거나 우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가난할 때 역시 내가 가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풍족하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러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나를 도와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통한 그 탐심 속에서 어리석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탐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왜? 판단의 기준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 탐심하는 사람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것을 집어서 내 속에 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내가 더 풍족해지는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물질적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대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것만큼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나눌 때 나누고 베풀 때 베풀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쓸 때 쓰는 이런 지혜로움 속에 살아갔지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나눠주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챙겨서 내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라는 거에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만 가지고 돈. 설마 돈 하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그래도 빚만 없으면 좋겠다. 요것만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해결이 되면 이제 모아야 됩니다. 모을 때 1,000만 원만 내가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얼마나 더 모으고 싶어요. 5천만 원만 내가 수중에 딱 쓸 돈 있으면 참 좋겠다. 부지런하게 뒷돈으로 5천만 원 딱 챙겨놓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1억 정도는 금방 채우겠다. 또 1억 열심히 5만 원 채워놔. 1억 가지고 재테크 좀 해야 되겠다. 은행에 못 넣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한번 해봅니다. 투자를 해봤더니 2배가 올라서 2억이 됐습니다. 2억 되니까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 사가지고 전세금으로 집어넣고 월세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파트가 2배로 올라가지고 4억이 됐습니다. 4억이 되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 큰 집을 삽니다. 큰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뭐해요? 여보, 필리핀 가자. 필리핀을 5박 6일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필리핀 문화, 역사, 관광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아요? 나 필리핀 갔다 왔어.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거기 어때? 아, 물가가 싸. 물가가 싸. 베트남 여행 참 좋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 사람 같아. 필리핀 사람 거의 못 봐. 한국 음식점만 다니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망고도 먹어보고 파인애플도 먹어보는데 한국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결국 자기 중심으로 필리핀에 대한 역사와 관광을 즐기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람 구경하다 그냥 오는 것. 우리 관광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큰 아파트에서 돈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 갑니다. 유럽 여행 비싸요. 한 4,500씩 가져야 되니까 둘이 가지고 1,000만 원 가져야 됩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북유럽 10개국 나라를 갔다 왔는데 야 좋더라. 이게 전부 다예요. 또 다른 얘기 들어봤습니까? 언어가 됩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물 달라면 공짜로 막 주는데 거기는 물도 다 사 먹어야 됩니다.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공중병 화장실을 가려면 돈 주고 공중병도 가야 되고 외국 사람이라고 유럽 사람이라고 우리보다 뭐 깨끗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 길거리에 대고 막 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영국에는 말입니다. 새벽에 우리나라가 쓰레기에 수거하듯이 새벽에 대해서 물차가 도로 옆에 인도에다 물을 쫙 뿌리러 간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밤새 오줌 싼 찌린내 때문에 도로를 못 건넌다.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유럽 갔다 왔어. 10억을 모아놨더니 안 물려 죽으면 10억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가져갈 거야? 자식들이 가져가고 자식들은 불로소득이 얻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 돈을 관리를 못합니다. 왜? 보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삶의 가치를 가능하면 가정의 행복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그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들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1순위를 뽑는데 한국 사람만 첫 번째로 뽑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서 모든 행복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 저도 좋아해요. 수시로 얘기하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왜? 돈 있으면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돈을 빼놓으면 돈 빼놓고 나면 나머지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돈의 욕심을 버리면 돈 빼놓고 나머지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돈 하다 보면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내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런 게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게 살아라. 수시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오늘 하루만 감사하고 오늘 하루만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어차피 정해져서 내일 할 일이 다 정해졌지만 내일 일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면 사실은 오늘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둘째라는 이 동생이 형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이 동생은 사실은 행복한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형의 돈을 좀 나눠 가져야 되겠다는 이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 잊어버리고 사냐면 하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탐심은 물리쳐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넉넉함은 탐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소출이라도 감사하며 살자.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농사는 사람이 짓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저 거름을 뿌리고 잘 로타리로 갈아가지고 씨만 심지 이 씨를 자라나게 하고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은 하늘의 날씨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늘이 지는 곳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늘 지는 곳은 농사가 안 됩니다. 왜?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너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확실하게 농사가 잘 됩니다. 햇빛만 든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적당하게 비가 내려줘야 그 농작물이 물을 빨아먹고 영양분 속에서 이 줄기가 뻗어서 곡식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농사꾼들은 가지고 있는 씨를 뿌리는 조금만큼의 노력밖에 되질 않습니다. 농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것은 많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기 농사 짓고 300평 풀 베니까 300평에 씨 뿌려야 되고 500평에 또 감자 심어야 되고 감자 심은데 또 약 뿌리고 나니까 이쪽에다가 또 제초제 뿌려야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지, 실제로 씨를 뿌려서 걷기까지의 한 100평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다 자기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로 농사는 하늘에 의해서 농사가 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 따지면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일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함도 없고 나면은, 부지런함까지 없으면 사람이 게으름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을 탐하는 욕심, 이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없애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설교 중에서 예수 믿으면 제발 이것을 버리십시오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다른 건 다 안 버려도 좋은데 욕심 이거 하나만 버리세요라고 강조하는 이 욕심이 결국은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성장하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이 많고 아무리 세살이 많아도 이 생명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좀 넉넉해져서 좀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여유로운 삶을 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매일 기도하는 내용은 지 자식 건강하고 지 자식 공부도 못하는데 성적 좋으라고 하고 지방대도 못 가는 걸 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좀 가끔씩 돌아보면 저 항상 갈등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갈등 속에서 그 지혜름을 통하여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어리석은 삶의 핵심은 바로 탐심과 욕심입니다. 이것을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좀 삶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욕심을 좀 버리고 살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감사하자.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을 누를 수 있는, 욕심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감사한 삶으로 우리 생활이 많을 때에 욕심도 버릴 수 있다는 것. 왜? 이것이 족하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그가 갖고 있는 인격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 로마 시민권이란 이 권력까지 한꺼번에 다 내버렸을 때에 그가 정말로 비참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지만은 안질이 옳고 천막을 고우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존경하는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모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선교를 하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기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라고 했던 이 성경대로 살자라고 결심했던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이 될 때, 고백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문제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을 만족할 수 없다.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을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높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득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안 되죠? 평균 최하 바닥의 소득이 시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평균 소득이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 그것도 야근까지 해야만이. 필리핀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제가 바기오 가서 그 대안학교 하는 목사의 그 선생님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만 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50만 원 받는 거 200만 원 받으니까 오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들 한국에 넘어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최소한 6배 이상은 자기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4배를 받고 5배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밀려드는 외국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하루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빚을 졌는데 목사님 뭔 재물 쌓아둘 게 있어요. 빨리 빚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갚아집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3천만 원 갚는데 20년 걸렸다는 거. 3천만 원 갚는데 20년이 걸리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빚을 다 갚을까? 자신 없습니다. 없으면 많은 거죠. 어떡할 거예요? 행복하게 삽니까?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돈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솔직하게. 목사님 그래도 행복합니까? 가끔가다 밥 사주고 차 사줄 수 있는 이 돈이 몇만 원씩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 말대로 쪽팔리지 않게 목사님 몇만 원씩 갖고 있어 밥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왜? 그 탐심 때문에 목사님들 밥 안 삽니다. 목사님들끼리 가서 차 마시면 눈치 봐요. 누가 낼까? 목사님들하고 가능하면 밥 안 먹고 가능하면 차 안 마시려고. 그래서 이 집사님들하고 다른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제가 차 살게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도 차 사세요? 그런다고. 아, 저 자주 사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밥 한 끼 사고 차 한 번 사면서의 그 여유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말고 작은 거에 나누고 베풀면서의 기쁨을 누릴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탐심과 욕심은 결국은 나 자신을 망치게 한다.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신 걸 축복하고 또 6월 한 달도 여러분들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올가미에 매여서 허둥지둥하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답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며 가정의 행복 속에서 큰 기쁨을 얻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내에서 협력하여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크게 쓰임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명으로 11.9입니다. 건조집회만 목회자 드렸습니다. 수요정부는 안영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음을 들고 감사음을 들고 11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한 달 동안 한 주간을 감사했던 것들이 귀하게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부족한 물질들이 있으니까 물질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육신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린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귀하게 사랑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원에 충만하시니 주님의 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 예배드린 사랑예배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